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이게 편한 거구나. 지난번에 우리 인생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연들을 받았는데 우선은 후보 사연들 몇 개 이야기해주고 그 중에 뽑힌 친구에게 인생 초콜릿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오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고요. 여기 안이 가득 초콜릿으로 차 있습니다. 이거 열면 보이나요? 엎어진다. 네. 누가 받게 될까요? 궁금하죠? 네, 아무튼 사연을 한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중에 가장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그 사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하영 폭풍 성장을 위해서 키가 1m 50이 겨우 넘어요. 키 크게 밀크 초콜릿 주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중3 류민준 주세요. 너무 말라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초콜릿 먹고 살쪄야 됩니다. 현정이 위가 쪼그라들게 빨리 이뻐지게 해주세요. 박영주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이때라도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중1 집안 담임 이윤서입니다. 중1 집안 친구들 너무 착해서 선생님 말도 잘 들어주고 따라줘서 고마운데 학생이라서 간식을 많이 사줄 수가 없네요. 친구들 초콜릿 받게 해주세요. 너무 주고 싶네요. 중1 집안 초콜릿 태어나서 안 받아봤어요. 강희원 친구. 범진이와 상진이가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초콜릿으로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읽고는 분명히 그때 홍콩 가서 같이 화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구나. 정말 주고 싶었었어요. 정말 주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3 2반 김지은 인피에서 수성동까지 먼 거리 예배드리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인생 초콜릿 선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수련의 은혜 받고 열심히 우리 동리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고3비 한 동리 초콜릿 주세요. 태어나서 초콜릿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몇 달 전에 남친 생겨서 이번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번 주에 차여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아요. 중1쥐 박지윤. 또 지윤이네. 지윤아, 영광중 탈출하려다가 고등학교로 다시 발목 잡히네. 힘내 영미. 영미. 네. 문채영, 초콜릿 먹고 조용해지길. 사랑하는 동생 박주찬 너무 멋있어요. 두보쌤 죽지 말고 오라고 초콜릿 주세요. 네, 곧 있으면 군대에 갑니다. 정민준 고3 2반 정초연 쌤 아들, 우리 초등학생이죠. 살면서 초콜릿을 많이 받아봤지만 목사님께 특별히 받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누구의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닌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친구에게 소중한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3 A 김민서 최재호. 이때까지 초콜릿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에게 초콜릿을 수여해 주세요. 중1지 송다연. 고2 되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 우리 우정 포에버 윤희에게 저는 2월이 생일이라서 초콜릿을 받아야 됩니다. 고1B 장소윤. 네, 자기가 직접 썼나 봐요. 내 생일도 2월이에요. 혜원이 언니 고3이다. 화이팅. 수능 보고 울지 말고 후회하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해. 나도 기도할게. 아까 들은 말 상처받지 말고 이겨내. 2018 회장단 영원하고 우리 우정도 영원히 사랑해. 초콜릿 받도록 최뿌원이라고 썼습니다. 심예지 회장님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언니가 되세요. 하영이가. 김광수 맨날 남에게 퍼주고 받지 못했어요. 불쌍합니다. 희망이 언니 초콜릿 아무한테 안 받아본 우리 언니한테 주세요. 이윤아
크림 냄새. 초콜릿 냄새로 바꿔주세요. 제발. 윤유성 목사님 2019년 결혼하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길 바래요. 네. 정말 꼭 그러세요. 박지식 원사님 경로 우대 잘하심. 중1 2반 친구들 14명 부족한 청년쌤이라 간식 한번 크게 사주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달콤한 초콜릿으로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신승우 원승이 닮은 이거 누구예요? 고3A 김현지 우리 현지 남자한테 초콜릿 받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혜미야 초콜릿만 먹지 말고 공부도 초콜릿 먹고 힘내서 군여고 대를 이어주렴. 보이스 이동호에게 지금껏 받은 초콜릿은 의리 초콜릿밖에 없지만 사랑이 담긴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담긴 초콜릿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은 우리 착한 동우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전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씁니다. 초콜릿을 먹고 동우가 힘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네, 동우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앞으로 나오세요. 이동우. 네가 쓴 건 아니지. 네, 우리 동우이 초콜릿 먹고 실은 동우가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기 어려운 힘든 일이 정말 우리 이 겨울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동우 초콜릿이지만 이거 먹고 정말 힘낼 수 있는 우리 동우 되길 바랍니다. 힘내. 되게 부럽죠? 네, 부럽죠. 이 초콜릿은 어떻게 준 거냐면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추천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동우가 받게 된 것이죠. 추천을 잘하게 되면 초콜릿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천의 위력이고 추천의 이제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면서 이 추천이 참 중요합니다. 초콜릿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다른 교회 사역자로 가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현서쌤, 우리 설빈쌤, 뭐 준표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다 목사님이 추천을 해줬어요. 목사님 추천해주면 잘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잘 갔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 기독교 대학 미션스쿨 계통의 학교를 갈 때는 교회 추천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목사님 추천서 쓸 때 정말 사실대로 씁니다. 정직하게요. 교회 잘 나왔으면 잘 나왔다 쓰고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절대 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친구 추천서 써달라고 하길래 예배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취업할 때에도 강력한 추천서가 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참 많아요. 가는 데마다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이렇게 서울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 같아요. 목사님 하는 순간에 한 5명이 쳐다봤어요. 그 28인승 버스에서요. 한 5명이 목사님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름도 얼굴도 다 모를 텐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전에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교회를 커버를 했었어요. 이게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이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막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뭐 이성교제로 인한 어떤 타락들, 윤리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 가서 이것을 정상화하고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설립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에서 오면서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추천서를 가져온 나는 오피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정식 파송을 받은 나는 추천서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이 좀 이상합니다. 내용이 이상해요. 전에 우리 바울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랑 너무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이상한데요.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닥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추천서를 받아온 정식 이런 사역자인데 전에 이 바울 목사님 추천서 본 적 있냐고, 추천서 있냐고 갖고 와보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슬이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라. 이게 사도인데 바울 사도 맞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겠던 것이 바울인데 사도 맞냐고. 사도라면 사도 증명서, 사도 추천서 갖고 오라고. 없잖아. 그러면 닥치고 있으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면 추천서를 갖고 와봐라. 고린도 교회 정량한 사역자라면 추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쉽게 번역해 줄게요. 우리가 다시 추천서를 써야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다시 보내야겠느냐? 지금 내가 추천서를 다시 써야 될까? 내가 지금이라도 추천서를 만들어 줘야 될까? 아니면 너희를 통해서 다시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줘야 될까? 이게 굳이 필요할까? 이것을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뭐 연애 편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서를 뜻해. 추천서. 이 편지는 추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문서로 된 추천서는 없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이 내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 마음 한 명 한 명 가운데 내가 다 이미 기록했는데 내용으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라고.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 이게 증거고 증명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추천서이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가르쳤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추천서가 되는데 왜 추천서가 필요하느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추천서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드림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매 주일마다 막 아프리카 막 흑인들부터 막 백인들까지 탐방을 막 오는 거예요. 오늘도 탐방 오셨는데 매주 오시는데 막 각 나라 민족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각 나라에서 탐방을 옵니다. 각 나라에서 뭐 아프리카, 뭐 사우디, 뭐 다 와요. 뭐 카타르, 뭐 다 옵니다. 이제 세계 제1의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 교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드림교회에 있었다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치매 걸려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내가 치매 걸려 있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자꾸 문채영 보고 막 시네미 보고 저기 아이린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헛소리하고 막 미친 소리하고 있고 완전 히 이 사람이 미친 거야. 이렇게 이제 미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드림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에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 치매노인, 치매 환자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있었으면 증명서 갖고 와보라고, 뭐 추천서 가져와 보라고. 그럴 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잘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여 한 번 외칩니다. 주여 한 번.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때도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것도 외치기도 해요. 아버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이다. 내 증거물이다. 너희의 모습만 보면 증거가 되는데 왜 문서가 필요할까? 종이로 된 추천서가 필요할까? 지금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 바울의 표현이 참 부럽고 참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정말 이게 감동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목사님의 바람은 뭐냐면,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게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줬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 20권도 넘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고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뭐 해야 되죠? 아니야 그거 말고, 사역팀들 학교 가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고3들 아직도 게으름에 탈피하지 못하고 육체의 이런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에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고 다니면 그게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본질과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게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바울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웠던 이 말씀들, 이 복음들,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입니다. 그가 추천서 없어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뭐라고 이야기했죠? 추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천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준 추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당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가짜였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내 추천서입니다. 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빼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박. 사람들이 전혀 반박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천해주고 있고 이 추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추천서 이 시대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면 국회의원급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그런 또 추천서,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꿀 알바, 좋은 알바 자리를 잡더라도 이런 추천서, 좋은 백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교 입학에서 학종의 문제. 이 학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훌륭한 학생이다, 뛰어난 학생이다, 여러 가지 활동에 열심히 했었다, 잘 포장을 해가지고 입학 사정관으로 하여금 눈에 들게 만들어야 돼요. 입학 사정관이 딱 보는 순간에 와, 이 학생 훌륭하구나, 우리 학교가 뽑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끔 잘 꾸미는 것이 학종이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올라가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가 육체의 지혜 여러 가지 술수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추천을 잘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추천을 잘 못 받을까? 누가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충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눈치를 은근히 줘요. 이때 선생님의 눈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쌤한테 찍히면 어떡할까? 우리 청년생들 대학교 간 다음에 선배들이 술자리 자꾸 불러냅니다. 안 가면 내가 불이익당하면 어떡할까? 우리 집사님을 회사에서 회식하게 되는데 이 술을 내가 거부했었을 때 승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는 우리를 추천해주는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그 사람 누군가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추천해주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주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천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추천해주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크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추천서를요 주님께서 직접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서가 어디에 있냐면 이 편지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장에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으로 이 추천서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혜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최수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이 편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인치면서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 편지가 내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지. 주님께서 내 심장 가운데 써줬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빼박이에요, 빼박. 어떠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굴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눈치를 잘 봅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눈치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조금 잘 되길 우리 외모도 포장하고요, 내 스펙도 잘 만들고요. 이게 우리의 온통 관심이에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서울대 성악과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성교 합창단 공연을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친구들 섭외를 누가 했냐면 목사님이 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엄청나게 났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팀을 섭외하고 강사를 초청하고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걔네들 짜증나서 와, 진짜 서울대 꼴값 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오해였고, 이제 이 친구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식사 자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 이제 합창단 이번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다 서울대 친구들이죠. 이 모임은, 이 동아리는 학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래요. 학교에서 되게 싫어한대요. 학교 교수님이 싫어하고요, 학교에서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동아리가 몇 년간 지금 지속됐냐면 21년간 지속이 되고 있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 싫어하는 건데 계속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도 이렇게 고참들 선배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 서울대 성악과 가려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24명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24등 안에 목소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래로 그 랭킹 안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하게 되면 서울대 성악과 노래를 잘 부른다,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학 때 이 군산 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3주간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침 9시에 모였대요. 아침 9시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준비했대요. 또 여름이 되게 되면 해외 투어를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대요. 서울대 성악과 정도 하게 되면 조금만 잘하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이미 거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스펙을 쌓고 내 어떤 앞길을 준비하고 아니면 내가 레슨을 떼서 돈을 벌든지 여러 가지 내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뭐 하냐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뭐가 확실하게 있었냐면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의 추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주는 그 추천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추천해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눈치 볼 겁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 세우고 학교 신방할 때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서 신방을 하고 하는데 학교 눈치 보면서 몸을 사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선생님 눈치를 보고요, 학원 눈치를 보고요, 때로는 부모님 눈치를 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어떠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추천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추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맨 뒤에도 크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심장 가운데 가슴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글을 다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 머리를 숙여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추천을 받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눈에 잘 보이길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합니까? 아직도 사람 타령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추천서 주님의 편지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이미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추천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역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추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니 우리의 심장 가운데 쓰여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게 우리의 영혼을 살게 우리의 영혼을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원한도다. 하나님께 원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추천에 사람의 눈치에 사람의 위치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살면서 나에게 불리익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추천자 추천서가 되겠다고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주님 얼굴 주님 모습 바라보고 살아가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추천서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박혀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드림교회 청소년 막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